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3가지 방법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다음 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양한 방법들, 이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오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하나님 음성 듣기 방법들과 또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내가 들은 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를 점검하는, 확인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나눴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들 몇 가지와 그리고 그것을 포함해서 총 13가지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간단히만 먼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특히 아주 복음주의 계열의 어떤 목사님들이나 아주 영성이 있다라고 불리는 목사님들조차도 때때로 여기서 조금 빗나가요. 많이 빗나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면 직통계시 이단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음성 그런 거 없다. 무조건 성경만 보고 따라가라. 그래서 음성 듣는다고 하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보통 이 은사 중단론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성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일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일상적으로 듣고 사느냐. 그거는 뭐 평생 한두 번 들을까 말까 하는 거다. 요것도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이것을 어떤 외적인 음성, 막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 음성, 또는 바울로 변한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갑자기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니, 이런 음성. 여러분, 이런 음성은 일생에 뭐 한두 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종류가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란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마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차피 내가 듣고 싶어서 들을 수 없는 거라며 굳이 그것에 왜 관심을 두냐. 그냥 하나님이 들려주시면 들려주는 거고 안 들리면 안 들리는 거지. 그런 것에 관심 두지 말고 성경에 관심을 둬라. 뭔가 그럴듯하지만 사실상 조금 빗나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관심을 두는 건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 주님은 들려주십니다. 우리 이 복음성가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과 동행하고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그에 관심 없는 사람, 하나님 음성 듣는 거 관심 없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관심이 있고 바라고 원할 때, 주님과의 어떤 코드가 맞춰질 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어떤 영성이 있다, 좀 알려진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이거는 어느 정도는 제가 공감을 해요. 무슨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뭐냐면 여러분, 벌써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했는데 그 말씀해 놓은 것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막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이건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데 초점을 맞춰라. 그렇게 말하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부분에 말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만 집중해라.
요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관심을 안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관심 갖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이런 잘못된 생각도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네 번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생각하라. 이게 또 반은 많은 얘기예요. 뭐냐면 우리가 많은 경우 굳이 주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아도 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 많은 경우 답이 나옵니다. 불법적인 일이 있어요. 주님, 이 불법적인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할까요 말까요? 이런 건 물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요? 답이 그냥 나와요. 그런 걸 굳이 물었다가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죄는 버리라고 했는데, 죄는 멀리하라고 했는데, 죄인 걸 알면서도 주님 그래도 돈을 많이 버니까 이거 좀 해볼까요? 갑자기 그래, 내가 이번만 눈 감아주겠다. 그럼 사단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은 죄악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답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만 강조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생각한다고 답이 다 나오나요?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A 회사 갈까요? B 회사 갈까요? 하나님 이것을 지금 할까요? 나중에 할까요? 여러분, 수많은 경우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답이 안 나와요, 그럴 땐. 그럴 때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끄시는 세밀한 주님의 인도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총 13가지 방법을 여러분과 쭉 나누고자 하는데, 저는 이 방법들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시고 새기셔서 정말 2025년도부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이끌림을 잘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비해. 하나님의 음성 나도 들어보고 싶어. 신비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나중에는 이게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신비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만 좀 뭔가 신비한 것처럼 느껴져도 익숙해져 버리면 이게 신비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건 신비한 거 나도 경험해보고 싶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걸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보세요. 여러분, 어떤 모세 율법이 주어졌다고 하나님 음성이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구약 율법이 완성됐다고 하나님 음성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끄십니다. 모세, 엘리야, 다윗, 사무엘, 베드로, 바울, 요한, 계속해서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세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되길 원하고 사무엘과 같이 되길 원하고 바울과 같이 되길 원합니다. 특히 좀 모세와 같이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선지자하고는 좀 급이 달라요. 다른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 주님이 알려주기도 하고 예언을 통해 알려주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은 모세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는 다르다. 모세는 나와 직접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친밀함.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했던 거를 좀 몇 가지는 먼저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성경을 통해 온 인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또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오래전에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이미 말씀했지만 이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자주 성경을 까먹잖아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되새기도록. 그래서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어떤 순간에 꼭 필요한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또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더 세밀하게 인도할 부분들이 필요할 때 주님은 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가장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무 현상이 없어도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막 눈물이 흘려지지 않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 그런데 살펴봤더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또 설교를 듣거나 찬양을 할 때 우리 각 사람에게 지금 과거가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더라.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게 뭐냐면 갑자기 성경 구절이나 찬양 구절이 내 마음에 확 꽂히고 내 눈에 확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갑자기 눈물이 울컥 나는 것, 갑자기 마음이 기뻐져요. 어떤 설교나 성경 구절을 듣고 보는데 그 대목에서 마음이 갑자기 막 기뻐져요. 또는 갑자기 마음에 위로가 임하고 평안함이 느껴져요. 또 갑자기 정신이 바짝 차려져요. 영적으로 깨어나요. 그리고 어떤 구절을 들을 때는 믿음이 막 생겨요. 막 저대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막 내가 저 말씀대로 살고 싶고 내가 저 말씀을 이루고 싶다라는 막 간절함이 막 들어요. 사모함이 들어요. 또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라는 막 부담감이 막 사무쳐 들어요. 이런 경우는 뭡니까? 다 지금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지금 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눈물 흘리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누구는 요 한마디 했는데 눈물이 팍 나요. 그럼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현재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뭐가 눈에 확 들어오면서 깨달아져요. 뭐지? 그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막 깨달아져요. 수백 번을 읽어도 못 깨달았던 부분들이 너무 간단하게 야 이거 문맥을 보니까 너무 당연한 의미인데 왜 이걸 못 봤을까 하면서 뭐가 확 깨달아져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그 깨달은 걸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깨달은 대로 살아라. 하나님 깨달은 걸 나눠라. 이런 형태로 주님은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좀 잘 생각해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갑자기 어떤 대목에서 울컥하거나 눈물이 나거나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깨달아지거나 막 여러 가지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그때 조금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실까 생각하면 알기가 쉬워요. 그럴 때는. 그럴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음성을 통해. 음성은 크게 내적 음성, 외적 음성이 있는데 외적 음성은 그냥 귀로 들리는 것처럼 누구세요? 하고 말할 정도로 들리는 음성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말했던 음성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듣는 음성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했을 때 내 안에서 들리는 세밀한 음성들, 내적 음성들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적 증거. 이거는 아주 많이 여러분에게 강조를 했는데 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내적인 증거.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느끼게 함으로 멈춰라, 가라,
좋다, 아니다 등의 사인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내적 증거는 여러분이 평생에 귀를 기울여야 될 거예요. 이것만 잘 귀를 기울여도 여러분 엉뚱한 대로 넘어지거나 엉뚱하게 주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서 망하거나 그런 일들은 없어요. 요거에만 잘 귀를 기울여도. 왜요? 성령님은 이 안에서 내적인 증거로 우리에게 확실히 이끌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뭐 불안하거나 염려되거나 그러면 주님이 멈추라는 사인이고, 평소 때 말고 내 육신적인 느낌 말고 기도할 때나 주님께 집중했을 때 내 육신적인 느낌과 상관없는 영적인 어떤 불안함이 느껴지면 이건 멈추라. 그러나 머리로는 야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고 뭔가 좀 별로인 것 같다라고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기도해보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평안해요. 그럼 주님이 그거 좋다, 그거 해라, 내가 보증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라는 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적 증거를 받는데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생각. 주님은 많은 경우 생각의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귀신도 사탄도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심고자 부단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시간에도 어떤 찬양 시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가 울컥하고 뭔가 마음에 확 꽂히고, 그게 뭐예요? 내 생각 속에 주님이 뭔가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 가운데 뭔가를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마음에 떠오르는 갈망, 이 소원, 부담감,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것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주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을 불어넣어 주세요. 뭔가를 갈망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뭔가 주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싶다라는 막 소원이 든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셨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특히 평소 때보다 어떤 영적인 분위기,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이런 순간에 갑자기 어떤 소원이나 갈망이 들었다면 거의 그것은 주님이 지금 주고 계신 소원과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소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갈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갈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갈망해야만, 소원해야만 또 그거를 위해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해나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원의 형태로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소원의 형태. 근데 이건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집중할 때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부어지는 것들이에요. 평소 생각과는 다른 거죠. 예를 들어 평소에 뭐 유튜브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이렇게 하니까 돈을 많이 버네, 나도 저렇게 돈 벌어볼까? 이런 거는 그냥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막 원하는 거죠. 그거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갑자기 뭔가를 하고 싶어진다면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소원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면 내 안에 그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갈망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환상입니다. 환상도 어떤 사람은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하기도 하고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환상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9절 이하를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또 한 구절 더 보면 사도행전 10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리고 한 구절만 더 보면 사도행전 10장 19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환상이라는 방법으로도 많이 이끄세요. 근데 크게 내적 환상, 외적 환상이 있는데 내적 환상은 뭐냐면 약간 영적인 눈으로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외적 환상은 뭐냐면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는 뭔가 너무 실제적인 환상들. 이걸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세 가지로 구분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는 어떤 환상들이 있고 비몽사몽간에 보는 환상. 이 베드로도 비몽사몽간에 봤잖아요. 이때는 거의 우리의 육체적인 느낌이 사라지는 듯하고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이니까 우리 육체적인 느낌은 거의 사라져요. 그리고 어떤 환상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있고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육체적인 이 느낌이 완전히 생생한데도 눈앞에 환히 보이는 환상. 갑자기 천사가 내 앞에 걸어오거나 근데 내 육체는 육체적인 감각이 확실히 있어요. 비몽사몽간도 아니에요. 눈을 뜨고 부릅뜨고 보는데 내 앞에 천사가 걸어오거나 주님이 나타나시거나 이런 일들. 이런 환상들. 그래서 이런 환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마다 이제 환상을 볼 때도 이제 깊이나 어떤 그 영적인 눈의 어떤 깊이나 영성에 따라서 또 어떤 뭐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 이미지로 사진처럼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상으로 봐버려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영상으로 보고 또 어떤 사람은 흑백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컬러풀하게 아주 색깔까지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사역을 할 때 필요에 따라서 어떤 집에 어떤 색깔의 어떤 물건까지도 주님이 알려줄 때도 있어요. 옛날에 어떤 선교팀이 선교로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 여권을 놓고 와서 함께 그 공항에서 기도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동시에 다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집 그 TV 뒤에 구석에 여권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니까 딱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상들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환상이라는 게 비유적인 경우도 있고 실제적인 경우도 있어요. 비유적인 환상들 있고 실제적인 환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비유적인 건 뭐예요? 베드로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걸 봤어요. 그 안에 온갖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구약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짐승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으라라는 음성이 들린 거죠. 이거는 뭐예요? 비유적인 거예요. 뭐냐면 구약 시대 때는 부정하다고 했는데 이제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상관없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걸 통해서 이제 이방인 전도의 문을 주님이 여시는 거거든요. 이런 건 약간 어떤 상징이나 이미지를 사용해서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환상이고 실제적인 환상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뭐가 보이고 뭐가 역사되고 뭐가 일어나는 환상들. 이런 환상들이 있죠. 저는 뭐 환상이야 뭐 많이 보지는 않지만 지금까지는. 근데 조금 더 빈도가 높아지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자주 보는 건 그냥 뱀이에요. 주님이 그냥 알려주기 위해서 딱 그거는 저에게 자주 알려주세요. 뭔 일이 있을 때 갑자기 뭔가 뱀이 확 보이거나 점점 실제적으로 느껴져요. 귀신의 역사들이. 그래서 이런 건 실제적으로 지금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걸 통해서 빨리 이거 축사해라. 빨리 쫓아보내라. 그런 걸 저에게 계속 알려주는 거거든요. 지금 멍하니 모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영적인 것에 딱 집중해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나 그런 거 생각을 안 할 때는 지금 여기 귀신이 역사하나 뭐 하나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뱀의 이미지를 딱 보여주신 다음에 아, 지금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심지어 복음을 전할 때도, 누굴 전도할 때도 갑자기 어느 순간 뱀이 확 보일 때가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이거 방해하려는 거구나. 그걸 빨리 알고 제가 속으로 축사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뱀의 완성으로 제가 못 봤다면 그냥 모르고 그냥 했을 거예요. 그럼 막 뭔가 잘 풀리지 않아도 이게 왜 안 풀리지? 뭐가 왜 이렇게 자꾸 힘들지? 하면서 모르고 지나갔을 텐데, 주님이 알려주시면 그런 것들을 축사하고 대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예언입니다. 예언.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예언색을 바로 시작할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도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치유사역, 예언사역, 방언받는 사역, 그 다음에 축사사역, 조금 더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이제 방언 통변사역까지 저희 교회에서 이제 다 풀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확 감동이 올 때까지 약간 기다리고는 있는데, 우리가 아직 준비가 조금씩 부족해도 뭐 저도 하면 되는 거고, 저도 뭐 예언 사역하거나 하면 또 치유하시는 분들, 여러분 다 치유 사역할 수 있으니까 우선 다 치유 쪽으로 가서 그냥 손 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한 명 낳으면 그 다음 또 2명 낳게 되고 3명 낳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축사 사역이나 방언 받는 사역이나 또 통변 사역도 저는 이제 그건 조금 제가 좀 더 훈련을 해봐야 돼서 아직 머뭇거리는데, 통변 사역도 주님이 이끄시면 할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 해나가야 되거든요. 특히 예언 사역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교회가 사모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 제자훈련 그것만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모하며 성경대로 교회 안에서 풀어지도록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언을 하려고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거든요. 보통 보면 예언을 하려고 마음 먹지 않으면 예언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충만하고 갑자기 기도 중에 뭔가 예언의 메시지를 주님이 줄 때도 있지만, 보통은 내가 주님 예언하고자 합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제 주님이 주시고자 하면 예언의 메시지를 주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동이 안 오면 그냥 축복만 하면 되는 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송구 영신 예배 때나 신년 예배 때도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안수하면서 축복 기도할 때 어떤 분들에게는 예언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그 감동에 따라서. 근데 제가 그걸 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게 안 와요. 제가 생각으로 이번에는 주님이 주시는 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언도 해야지, 마음을 먹고 하면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언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이번에는 축복만 해야지, 그러면 거의 예언은 안 나와요. 그래도 집중하다 보면 또 나와요. 집중하다 보면. 근데 이제 예언을 하려면, 대언을 하려면 이게 영적으로 엄청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진짜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예언이나 대언이나 이런 걸 하나님께 받아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집중도 안 하고 있으면 잘 예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을 하려고 하라, 힘쓰라고 성경은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예언을 하라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4장 3, 4절을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을 제가 왜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냐면, 이게 성도들에게 유익이에요. 교회의 유익이에요. 분별 없이 막 하면 이게 중구난방으로 이상하게 갈 수도 있지만, 그냥 성경적인 기준 안에서 예언사에게 풀어주면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언은 성경처럼 믿으면 안 돼요. 성경처럼. 왜냐하면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통로를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기록된 것처럼 분별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몇 사람이 예언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 그리고 예언을 받는 사람들이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언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부분이에요. 예언 받아가지고 그게 막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부분.
그 순간에 나에게 주님이 어떤 예언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걸 아주 부분적으로만 얘기해 주실 분이에요. 그래서 예언 한번 받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언은, 특히 신약의 예언은 여러분 막 사람들을 조종하고 막 왔다 갔다 방향 설정하고 이런 데 초점이 있기보다는 여러분 각 사람이 벌써 성령이 계세요. 내가 벌써 응답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 영이 벌써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확증시켜주는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음성이라고 나에게 전해줬는데 벌써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뭐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예언 사역이 잘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예언을 들어봤는데 내 마음에 전혀 공감도 되지 않고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막 이질감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는 그냥 거부해버려야 돼요. 그런 건. 그런 음성은, 또 그런 예언은 거부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예언은 분별해야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성령님으로부터 온 예언이라면 내 안에서도 확증을 주신단 말이에요. 저게 맞다, 옳다, 영적인 공감이 되고 공명이 돼서 확증이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럼 우선 거부하거나 우선 주님 앞에 선반 위에 올려놔서 이거 진짜 주님 음성 맞나요? 라고 물어봐야지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음성에 그래도 혹시 하나님 음성이면 어떡하지?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이게 참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좀 이렇게 뭐랄까 두려움이 있기도 하거든요. 누가 뭔가 하나님 음성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선 내 마음에 공감은 안 돼요. 그래도 혹시라도 하나님 음성이면 어떡하지? 내가 저대로 안 따라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여러분, 그런 두려움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가질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몇 번이고 나에게 더 말씀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나에게 개인적으로도 말씀해 줄 수 있고 꿈에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동일한 음성을 듣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막 조급하고 급하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잘 못 알아들으면, 공감도 안 되고 잘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또 말씀하시고, 설교 중에라도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라도 말씀하시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확증하고 확증해서 확증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때 순종해도 늦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거 하나님 음성이라고 빨리 순종하라고, 지금 순종 안 하면 당신 이제 위험하다고, 위태로울 거라고, 망할 거라고, 그러면 그런 거는 빨리 거부하는 게 나아요. 막 나를 조급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주고 뭔가 빨리 조급하게 해야 될 것처럼 말하면 우선 그걸 거부해버렸어요. 물론 하나님이 음성이 어떤 거는 신속하게 순종해야 될 건 있습니다. 그래도 신속하게 하는 것과 조급하고 두렵게 하는 거는 다르거든요.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예언 사역을 하더라도 그냥 듣는 사람이 공감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거부하거나 주님 맞나요? 맞다면 나중에 또 확증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고 편하게 생각하면 돼요. 이걸 너무 크게 생각해버리면 오히려 사단의 올무에 걸려요. 그렇다고 너무 또 예언 사역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되죠. 분명히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8번째로 꿈입니다. 꿈. 열왕기상 3장 5절, 그리고 창세기 41장, 또 마태복음 2장 이런 데 보면 기브온, 요셉 이런 사람들이 다 꿈을 통해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 경험상으로 또 성경적으로 봐도 또 많은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어봐도 꿈을 통해 말씀은 하시지만 이게 막 허구한 날 꿈을 꾸고 허구한 날 꿈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런 건 아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 속에 요셉 꿈을 통해 주님의 인도를 받잖아요. 근데 매일 꿈을 꿨다더라. 아니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꿈을 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더라. 그건 아니에요. 일생에 어떤 중요하거나 필요할 때 종종 이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꿈을 통해 많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꿈 필요 없다. 아예 꿈 무시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또 잘못 나가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꿈을 무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예수님의 이 육체적인 아버지인 요셉이 꿈에서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서 다른 길로 가버려요. 도망간 거죠. 한마디로 피해간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무시해버려요. 아이, 꿈 믿을 거 못돼. 아이, 꿈을 통해 하나님이 뭘 말씀하셔. 꿈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위험에 빠졌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급박할 때나 어떤 중대한 사건이나 앞으로 나의 인생에 엄청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을 때때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주된 통로는 성경적으로 봐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음성을 구할 때마다 주님 꿈을 통해 말씀해 주세요. 꿈을 통해 말씀해 주세요. 그러지는 않는 게 좋아요. 주님이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 항상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거죠. 꿈은 크게 세 가지 종류죠. 개꿈, 그 다음에 귀신이 개입한 꿈도 많아요. 꿈속에 귀신이 개입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퍼센티지로 따지면 아마 95% 이상은 아마 거의 개꿈이거나 또 영적으로 내가 너무 좀 뭔가 깨어있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좀 귀신이 개입한 꿈도 좀 많이 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마 거의 98%는 될 수도 있어요. 개꿈이거나 귀신이 개입한 꿈. 그래서 개꿈의 특징은 뭐냐면 내 무의식 쪽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 무의식 속에서 뭔가 이거 꿈 속에서 뭐가 뭔지 모르는데 막 나와요. 그래서 이런 꿈은 보통 일어나도 잘 기억이 안 나거나 뭔가 많이 꿨어요 막. 그러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기억은 나도 막 꿈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막 이랬다 저랬다 해요. 왔다 갔다. 그러면 개꿈이구나 하고 잊어버리면 돼요. 그런 거 가지고 막 주여 이 꿈 속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개꿈이구나. 그리고 귀신이 개입한 꿈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루 종일 생각이 날 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꿈을 꿨는데 좋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일상생활하면서 그날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꿈이. 근데 그 꿈의 내용을 보니까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심각한 건 어떤 죄를 짓는 꿈은 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 죄를 안 지니까 귀신이 꿈에서라도 개입해가지고 유혹해서 죄 짓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꿈속에서라도 죄 짓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자기 전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 효과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 응답하시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안 하니까 막 귀신이 개입하고 막 이상한 꿈 꾸고 자고 일어나면 막 개운하지 못하고 막 뻐근만 하고 그러니까 자기 전에 주님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꿈속에서도 귀신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믿음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꾸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자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자면 그 밤새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개입한 꿈은 죄를 짓거나 어떤 부정적인 꿈일 확률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기분이 불쾌하고 더러워요. 깨어났는데 아주 기분이 불쾌하고 안 좋고 더럽고 짜증나고 막 이런 꿈들이에요. 이런 꿈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떨까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꿈도 자꾸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꿨던 게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이건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다. 확 알 수도 있고 애매하게 알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요셉처럼 같은 주제를 가지고 2번 꾸게 할 수도 있어요. 또는 3번 꾸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꿈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특징은 뭐냐면 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느냐에 따라 약간 그 감정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평안하고 기쁜 감정 또는 두려움이 들 수도 있어요. 긴박함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요? 그 꿈이 어떤 심판에 관한 내용이거나 좀 심각한 내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막 긴박해지고 뭔가 어떤 거룩한 두려움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쾌하고 더러운 기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긴박한 어떤 두려움은 느껴질 수 있어도 귀신이 주는 꿈처럼 막 불쾌하고 더럽고 짜증나고 막 그런 느낌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개입한 꿈이라면 만약에 내가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꿈속에 죄를 졌다 빨리 회개해 버리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꿈속에 역사했던 귀신아 떠나가라. 축사해 버리시고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한번 여쭤보고 의미가 명확해지면 그대로 순종하거나 요셉처럼 대비하고 준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도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때때로 꿈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그것을 감을 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도 그리고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고 실제적인 내용을 꿈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암소, 뭐 볏짚 이런 게 뭐 절하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막 흉악한 소들이 건강한 소들을 먹어버리고 이런 건 다 상징이에요. 이거는 해석을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뭐야? 근데 분명히 이거 뭔가 의미가 있다. 막 계속 내 머릿속에 뱅뱅 도는데 주님 앞에 묻지 않고서는, 해석을 받지 않고서는 잘 모르는 것. 이거는 상징들이에요. 비유와 상징. 그런데 어떤 꿈들은 꾸자마자 그냥 알아요. 실제적인 꿈이라서. 그냥 실제적인 꿈. 저도 예전에 어떤 꿈을 꿨는데, 제가 전도사 사역하고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갔을 때 그 전 교회의 목사님과 사모님과 어떤 집사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이 새벽 기도 때마다 가장 먼저 오셔서 기도하던 집사님이었어요. 남자 집사님이었는데. 근데 꿈에 그 집사님이 나오는데 막 목사님, 사모님을 향해서 막 뭐라 하고 막 삿대질하고 막 이런 안 좋은 꿈이었어요. 뭐 그냥 저는 뭐 그 교회 제가 지금 이제 나온 지 좀 어느 정도 됐는데 갑자기 그 교회에 대해서 그런 꿈이 꿔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식과는 다르거든요. 아주 성실했던 집사님이었는데 목사님, 사모님을 향해서 막 뭐라 하는 이제 꿈이 꿔진 건데, 나중에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거기 이제 제가 섬겼던 목사님과 사모님과 식사할 때가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꿈이 생각나서 혹시 그 집사님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교회에서 문제를 만들고 막 사모님, 목사님에게 막 뭐라 하고 그렇게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비유와 상징이 아니에요. 그냥 실제 상황을 꿈을 통해서, 보여줌을 통해서 기도하라, 중보하라, 이런 것들을 주님이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로 여러분, 입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입신. 고린도서 12장에 나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갔다 왔지요. 이런 입신 간증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믿을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믿을 건 아니지만 정말로 검증되고 성경적인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또 안수받다가 어쩔 때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으면 주님이 순간 우리의 영혼을 빼서 천국에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은 살아서 숨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의식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거나 바울을 만나고 오거나 뭐 엘리야를 만나고 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입신이 맞다면 100% 성경적이어야 되고 분명한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뭔가 막 많은 걸 말해요. 뭐 천국에 갔다는데 뭐 꽃도 있고 뭐 황금길도 있고 뭘 받고 근데 끝이에요. 그럼 이거는 약간 의심스러워요. 진짜 갔다 온 건가? 왜 하나님은 그냥 심심해서 재미삼아 천국 구경시키는 경우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삼층천에 주님이 데려갔을 때, 야, 사랑한다 바울아, 한번 놀러 와라, 한번 보여줄게. 그게 아니라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듣고 왔잖아요.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줄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만 뭔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삼층천에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는 여러분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된 통로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귀한 거니까 여러분이 사모하세요. 사모하셔서 진짜 입신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오는 것도 정말 영광이지요. 그리고 10번째로 천사의 방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일생일대에 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 때때로 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금 자주 천사가 나타나고 방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지만 어떤 소식을 알리거나
뭔가 계획이 있어서 천사를 보낼 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천사가 우리를 방문할 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한번 질문 리스트를 적어놔서 혹시 천사가 방문하면 빨리빨리 물어봐야지 뭐 이런 것도 여러분 이런 걸 하나님은 귀하게 보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함을 사모하는 거니까. 막상 천사가 왔는데 뭔 말을 해야 되지? 물론 천사가 먼저 말할 거예요. 뭔가 메시지를 가지고 왔을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사모함이 있어서 붙잡고 야곱처럼 그러나 치지는 마세요. 쩔뚝쩔뚝거리긴 싫으니까 치지 마세요. 꽉 붙잡고 질문이 있습니다. 궁금한 게 많아요. 막 하면서 물어보고 그리고 확답을 얻어야 돼. 다음에 한 번 더 오세요. 다음에 한 번 꼭 와야 돼요. 왜냐면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다 궁금한 거 적어 놓을 테니까 다음에 언제 올 거예요. 막 이러면서 옷자락 붙잡고 가지 말라고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또 막상 천사를 보면 그 위험 앞에 막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방문하는 것도 참 귀한 경험 중에 하나고 초대교회 때는 이런 것이 조금 익숙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왔는데 야 베드로는 감옥에 있는데 왔을 리가 있냐? 그럼 베드로의 천사겠지. 뭐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천사에 대해서 좀 익숙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써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천사를 만나는 게 종종 좀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1번째로 사물이나 동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이것도 아주 예외적인 것들인데 민수기 22장에 보면 나귀가 발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입을 열었어.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거나 경고하기 위해서 때때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특이한 경험들인데 윤석철 목사님이 예전에 산기도를 했을 때 산에서 기도를 다 했는데 시계를 아마 풀어놨던 것 같아요. 근데 시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시계를 잃어버려서 시계가 어디 있지 하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런 건 참 신비한 것들이에요. 뭐냐면 나 여기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 시계가 있는 위치에서 나 여기 있다 그렇게 음성이 들리게 해서 시계를 찾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다. 근데 우리도 나 주님 저도 물건 잊어버렸는데 그런 걸 바라고 한다고 항상 그렇게 들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때때로 그런 기적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러실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물이나 동물을 통해서도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번째로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말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또는 자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 또는 파송된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말했다라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라라고 회개하라고 계속 주님은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을 사용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음성에 너무 팔랑귀처럼 귀를 기울이는 것도 문제. 또 너무 사람의 음성에 귀를 닫는 것도 문제예요. 적당히 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그런 쪽으로 귀는 열어 놓으시되 그냥 말하는 대로 다 하나님 음성이겠구니 하면서 다 들으면 또 안 된다라는 거죠. 다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자주 말씀하십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 부모가 있는 사람들, 결혼하지 않은 상태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은 부모님을 사용하셔서 자녀들에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자녀들은 그냥 엄마 아빠의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무시해버리면 그거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날 보호하지 않았어요? 그럼 주님은 뭐라고 할까요? 내가 너의 부모를 통해 보호하려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책망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은 부모님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특히 교회에서는 저와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또는 셀 모임을 통했을 때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대화 중에도 뭔가 어떤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심취하여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사람들에게도 귀는 열어놔야 돼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것도 귀는 열어놔야 돼요. 때때로 하나님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어른들에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뭔가 옳은 소리 했다. 그럼 들어야 돼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른을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깨닫게 하려고. 겸손한 사람은 그걸 딱 알아채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못 알아채죠. 어린아이가 뭘 알아? 이러면서. 근데 잘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빨리, 주여 죄송합니다. 하고 깨달아야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3번째, 환경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니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갔어요. 도망가는 배 위에서 뭐가 발생했습니까? 파도가 발생했어요. 폭풍우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나를 포함해서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럴 때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래도 좀 심성이 착했던 것 같아요. 나 살고자 하기보다 거기서 다른 사람들 살리고자 하려고 나 던지면 바다에 던지면 파도는 잔잔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폭풍은 파도는 나 때문에 온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뭔가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발생하는 일들이 있어요. 특히 크리스천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을 때 바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빨리 그걸 알아채야 돼요. 갑자기 뭔가 조금 불순종했을 때 엇나갔을 때 큰일이 확 터질 수도 있지만 뭔가 서서히 오는 경향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알아채야 돼요. 뭔가 예를 들어 주를 위해 사업하고 있다가 내가 좀 고집을 부리고 주님 뜻대로 안 했어요. 욕심을 챙기고 내 마음대로 뭔가 일을 하고 사업을 했으면 한 번에 갑자기 사업이 쫄딱 망해버릴 수도 있지만 갑자기 점점 이제 뭔가 예를 들어 수익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닐 수도 있죠. 그냥 뭐 경기에 따라 그럴 수도 있지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인도를 벗어난 건 없을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또 몇 번 반복되면서 계속 뭔가 수익이 하락하고 사업이나 직장이 뭔가 문제가 자꾸 발생해요. 그럼 빨리 주님 앞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코로나 상황이어도 성공하게 할 수 있거든요. 잘 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이거는 경제 문제야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은 다 안 될 때도 잘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손을 대는 것마다 주님은 성공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뭔가 마이너스의 손이다. 내가 손만 대면 뭔가 자꾸 안 되더라. 그러면 이거는 특히 크리스천이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봐야 돼요. 해결봐야 돼요. 왜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주님은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너 지금 나에게 불순종했더니 내가 못 도와주니까 너 지금 망하고 있잖아. 내가 축복하지 않으니까 너가 안 되고 있잖아. 빨리 돌아와. 빨리 회개해. 라는 걸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너무 이것도 환경에 너무 귀를 열면 안 돼요. 눈을 너무 환경에 열면 안 돼요. 그럼 속아요. 예를 들어 요나가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도망가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배가 왔어요. 야, 마침 배가 왔네. 환경이 잘 열리네, 풀리네. 그러나 그거는 지금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환경이 잘 풀린다고 꼭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라고 볼 수 없고, 때때로 뭔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야 물 외에 뭘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살 때처럼 풍성히 못 먹어요. 그러나 주님이 공급은 하십니다. 그러나 예전만큼, 심지어 애굽 땅에 있을 때만큼 충분히 못 먹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그전보다 조금 뭔가 안 좋아진 것 같다고 무조건 내가 꼭 불순종하고 있는 건 아닐 수 있다. 광야 생활을 하거나 어떤 핍박이거나 환경에 따라 좀 그런 걸 수 있다. 근데 문제는 그런 환경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어떤 환경 탓일 수도 있지만, 그냥 기근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온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 이거 성경에 잘 보세요. 너희가 내 말에 가고 내 말에서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겠고 하면서 여러 가지 복을 말씀하시지만, 너희가 만약에 내 명령을 어기고 산다면 이 수많은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 결국 뭘로 드러나요? 환경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실제로 주의 말씀대로 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고, 이거 환경에서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48장 15절을 보면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형통이라는 걸 통해서 주님의 어떤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형통이 아니에요. 불형통이 옵니다. 그래서 내 삶이 형통한가 형통하지 못한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 회개하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런 것은 보조수단이지 주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상 13가지를 여러분과 이렇게 쭉 나눴는데요. 13가지를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13가지를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중요도 또는 빈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해요. 왜냐하면 이런 방법들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항상 이 모든 방법을 통해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중요도가 있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빈도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표로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이 상중하로 나눴어요. 가장 중요하고 빈도수가 많은 것, 그걸 5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첫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 둘째 내적 증거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 셋째 생각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 넷째 내적인 음성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 다섯째 소원이나 혹은 부담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게 주님이 모든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주된 통로예요. 이거는 제가 성경을 통해 또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말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성경에 이런 표로 정리된 건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또 성경을 비추어 봤을 때 요렇다. 조금 사람마다, 환경마다, 때마다 조금 하가 중이 될 수 있고 중이 하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조금 바뀔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된 통로는 성경, 내적 증거, 생각, 내적 음성, 소원이나 부담감이기 때문에 이것에 여러분이 많이 집중을 해야 돼요. 이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내적인 증거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내 생각을 통해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내적인 음성을 통해 말씀해 주세요. 또는 내 안에 소원을 주심을 통해 말씀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건 언제나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언제나 주님은 이런 방법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중단계에 있는 중요도가 중간인 정도 있는 예언, 환상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성경과 내적인 증거, 생각, 내적 음성, 소원, 부담감을 통해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시지만 항상 예언을 통해 말씀하시진 않아요. 항상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항상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꼭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통해서 꼭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언, 환상, 사람들, 환경, 이거는 그래도 꿈이나
입신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빈번하게 우리 삶에서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간 정도로 좀 정해봤어요. 그리고 가장 빈도수가 적은 것, 그게 뭐냐면 꿈을 통해서, 물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영적인 꿈을 꾸는 빈도수가 높을 수는 있어도 막 성경을 통해 인도하는 것만큼 꿈을 통해 주님이 많이 인도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외적인 음성, 막 사무엘아 막 이런 음성 들으려고 하는 것, 이런 외적인 음성이나 입신, 천사의 방문, 사물과 어떤 동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런 거는 일생에 많이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 꿈을 통해 인도해 주세요. 물론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 기도대로 아니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벌써 내적 증거를 통해 너에게 여러 번 말하지 않았냐? 주님 천사가 방문해서 알려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럼 진짜 주님은 어느 날은 천사를 보내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아니다. 난 천사를 통해 너를 지금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증거를 통해 너에게 여러 번 말하고 있다. 그 너 안에 있는 증거대로 순종하라. 그래서 꿈, 외적 음성, 입신, 천사의 방문, 사물과 동물은 일생에 많이는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중요도가 좀 낮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좀 정해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중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간구해야 될 건 앞에 주된 통로 5가지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예언, 환상, 사람들, 환경, 꿈, 외적 음성, 입신, 천사의 방문, 사물과 동물, 이런 것들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들 다 주된 통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걸러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된 통로는 항상 써야 돼요. 다른 통로들이 있어도 예언을 받거나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뭐 어떤 입신을 하거나 그래도 다시 한번 뭘로 점검해야 돼요? 성경으로 점검하고 내적 증거로 점검하고 내적인 음성으로 점검하고 다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게 주된 통로니까. 부수적인 어떤 때때로 일어나는 통로를 가지고 그것만 딱 해가지고 맞아. 어떤 사람이 예언했는데 그게 무조건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따라가면 안 돼요. 환상 봤는데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인 줄 알고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적인지 그 환상이나 예언을 생각할 때 내적인 증거가 맞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13가지를 여러분과 나눴는데 5가지가 주된 통로로 여러분에게 2025년도에 역사할 거예요. 물론 다른 것들도 여러분에게 종종 자주 역사하는 통로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3가지를 항상 생각하고 항상 주님 앞에 열어놔야 돼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초점은 5가지 있어야 된다. 주된 통로 5가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 주된 통로 5가지를 가지고 계속 주님 앞에 묻고 여쭈면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끈기와 영적인 집중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집중력이에요. 제가 예언할 때도 그때는 엄청나게 집중력이 요해요. 그래서 그때 때로 힘들어요. 왜냐면 막 잡념들과 싸워야 되고 막 초집중해서 내 혼의 생각도 버리고 영에 올라오는 생각에 초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막 손가락까지 써가면서 막 집중하려고 막 노력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쓰는 게 2가지 정도 있어서 이게 써가면서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영적 집중력이 필요하다.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주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나,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나, 어떤 내적 증거를 주시나, 어떤 성경을 떠오르게 하시나 하면서 집중하고 끈기 있게 언제까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매달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 주님은 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하죠. 무응답이 응답이다. 저는 이게 많은 경우 핑계라고 생각돼요. 진짜 무응답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는 핑계다. 충분히 기도를 하지 않아서 못 들은 거다. 충분히 기도하면 대부분 다 들을 수 있고 만약에 무응답의 응답을 주고자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내적 증거로.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는 내적 증거라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내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집중하지 못해서 또 음성 듣는 법을 몰라서 뭐 응답이 안 오네. 이 무응답도 응답인가 봐.
라고 생각하는 건 이거는 뭐랄까 그냥 핑계죠. 합리화죠. 아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떻게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끈기를 가지고 주님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세요. 그럼 막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나 막 이럴 때 뭔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울컥하거나 막 깨달아지거나 막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게 주님의 음성인지 내적인 증거를 통해 확실히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걸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안이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내 생각도 막 바뀌기 시작하고 막 주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확증이 들게 되고, 그러면서 거룩한 소원, 막 부담감이 들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게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주님의 음성이 맞구나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까지 안 간단 말이에요. 이게 때때로 오래 걸려요. 어떤 경우는 어떤 기도가 좀 쌓여야 되는 것도 있고 좀 더 기도해야 될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빨리 주님의 음성 인도가 올 때가 있지만 어떤 경우는 더 몇 날이고 며칠이고 집중해서 기도해야만 뭔가 그때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있을 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진짜 며칠이고 몇 날이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니엘처럼 주님은 기도 첫날에 천사를 보내 응답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악한 영들이 가로막아서 20일이나 지체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21일 정도 집중했을 때 그 응답이 내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바로바로 오지만 어떤 경우는 뭐 영적인 방해가 있든 아니면 응답하기 위해서 좀 더 기도가 쌓여야 되든 좀 시간이 걸릴 때가 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주신다. 그리고 어떤 방향 지시나 인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집중력만 갖는다면 오래 걸리진 않는다. 보통 그냥 날 잡고 하루에 몇 시간만 그것만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면 웬만하면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몇 시간이에요. 왜냐면 이게 막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다가 보면 내 잡생각도 처리되고 육적인 생각도 좀 내려놔지고 하면서 영적으로 집중되는 게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집중이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그 단계에서 주님 앞에 또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거냐 저거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내적인 음성과 내적인 증거와 이게 짬뽕되면서 막 분별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예요. 내적인 음성, 내적인 증거. 두 가지를 가지고 보통 주님의 인도를 받아요. 성경은 기본이고, 뭐 내적인 음성이 들렸던 모든 성경적인 거 아니면 무조건 걸러지는 거고,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적인 음성을 듣거나 그와 동시에 그 음성이 맞는지에 대해서 내적인 증거를 봐요. 이게 평안한지 맞는지 아닌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건지 저건지, 이겁니까 저겁니까 아니면 저 다른 겁니까, 계속 주님 이 안에서 묻고 물어요. 그럼 어떨 때는 확실해요. 이거다 그냥 이 안에서 그냥 무조건 이거는 그냥 더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애매해요. 강도가 이거인 것 같긴 한데 약하다. 그러면 그럴 때는 좀 더 기도해 봐야 돼요. 기도가 좀 더 해야 된다는 사인일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강도가 약하면 좀 더 기도해서 확실해질 때까지 기도해 봐야 돼요. 그래서 확실해지면 그때 이제 응답이 코앞에 왔거나 이제 뭐 주님의 뜻이거나 뭐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아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는 실수들에 대해서도 좀 나눌 텐데, 이제 오늘까지 나눈 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막 뭐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그런 건 당연히 우리가 그럴 필요도 없고 안 하겠지만 정말 이런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것에 당연히 민감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육을 통해 말하지 않아요. 인간의 어떤 육적인 느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영적인 것에 집중해야 되고 영적인 것에 민감해야 되고 그분의 인도를 잘 받아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뭔가, 그냥 말만 교회 다니고 말만 동행 그런 거 말고 진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끄심을 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정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여기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길 원하고, 정말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바울과 같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말만 동행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에 역사하셨다라는 간증이 한두 개가 아니라 무수히 쏟아지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감동이 딱 와요.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저는 딱 와요. 방금 그 말하는 순간 이럴 때가 있어요. 뭔가 주님이 저는 또 메신저이기 때문에 뭔가 말하는데 동시에 주님이 딱 말씀을 주세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전제는 뭐예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 내 마음대로 살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어렵지만 주님의 인도 따라, 때로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의 인도 따라만 가면 그 뒤는 반드시 주님이 간증할 수 있는 기적의 역사들을 행하시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건,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음성 잘 듣기 위한 목적은 뭐냐면 정말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성경의 기초 위에서 세밀한 주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민감함을 주시고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하루하루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2025년도에는 정말로 주님과 동행했더니,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갔더니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는 간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